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혼란과 또한 혼돈과 어둠의 길을 걷는 것 같은 상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삶이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복잡하고 또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매우 혼란스럽고 당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삶이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이 어떤 곳이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깊은 곳이 있다. 혼돈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자리 잡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삶이 왜 혼돈하느냐? 혼란스러운 상태가 계속되어지고 또 깊은 어둠의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혼란과 혼돈과 공허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말씀으로 해와 달과 열한별과 땅과 육지와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실 때에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자리 잡고 혼란과 혼돈과 어둠이 없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역사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 어둠의 일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공허한 상태의 모습의 일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하신 삶의 모습을 따를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처럼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혼돈하고 깊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모습은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든든히 세워졌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갇힌 것 같은 모습의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또 이 틈을 타서 순회 전도자들이 1세기 중반에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여준 복음의 진리는 모자람이 있다. 자신들이 전하여준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하다. 그러니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거짓된 잘못 가르침을 따라서 삶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안위를 묻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쓸 것을 공급하고자 에바프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와 바울에게 쓸 것을 보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이 형편을 듣고 그리고 기록한 내용이 빌립보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 27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혼란스러워하는 여러 가지 삶의 일로 복잡한 그들에게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할 내용이 있는데 합당하게 생활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에 맞게 우리의 삶에 맞게 온전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의 내용을 따르면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은 시민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의 폴리투에스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시민답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을 의역하면 복음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다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합당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느냐?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빌립보는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1세의 이름을 붙여서 헬라의 빌립보라는 지명을 가진 도시였어요. 후에 로마가 정복하면서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 빌립이라는 도시는 살기 좋은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의 퇴역한 장군들이 이 헬라의 빌립보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의 은퇴한 장군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헬라에 있지만 로마에 있지 않지만 빌립보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었느냐?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로마의 식민 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총독이 있고 그리고 여러 로마가 다스리는 속국의 나라인데 이 헬라의 그리스에 속한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도시고 그 빌립보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대다수 우리가 로마에 있지 않지만 로마에 사는 사람처럼의 자긍심과 대우를 받고 살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게 뭐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다른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정식 절차로 기소되고 고소당하지 않기 전에는 매를 맞거나 붙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형법에도 많은 내용이 재판 절차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그러니까 몸을 구금하거나 감옥에 넣지 않는 그런 원칙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매를 맞거나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직접적으로 벌이 확정되기 전에는 할 수 없어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삶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직접 자기의 삶을 말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1세기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사형을 처하는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예를 존중해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십자가에 매달지 않아요. 고통스럽게 힘들게 그렇게 죽이지 않는다고요. 물론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사형이 없으니까 있지요. 있는데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교수형, 칼로 그런 형은 있는데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거주와 이동과 소유에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긍심과 긍지가 있었어요.
로마에 있지 않지만 많은 주변의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음의 진리에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생활해라. 왜 삶이 흔들리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의 삶이 있지 않고 천국 백성이 아닌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사니까 삶이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우리의 삶의 영원한 국적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땅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리와 의무가 더 귀한 가치와 우리에게 우선순위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삶이 흔들리거나 혼란스럽거나 앞이 보이지 않거나 우리의 삶이 헷갈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 사는 법,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바른 진리 안에서의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시작.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우리가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모습이 뭐냐? 그것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의 모습, 이것을 사는 삶의 모습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우리에게 좀 주목해야 할, 묵상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이에요. 이 한 마음으로 선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 서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굳게 서라라고 번역해놨어요. 근데 헬라어의 본문에 쓰여진 단어를 보면 전쟁 중에 적들이 막 쳐들어올 때에 그 진지를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모습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뭡니까? 바울은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일이 뭐냐? 진리가, 말씀이 선명하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이것이 진리의 일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맞을까? 아니면 틀릴까? 여기에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과 결정,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느냐? 바울이 제시하는 것,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한 마음과 한 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뜻을 가지라. 다시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의 마음으로 한 뜻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할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 사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굳게 포기하지 말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이 뭐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올 때 기억하세요.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의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겁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요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쓴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감정이나 의지와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명하라. 하나님 말씀을 내게 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명하라.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삶이 자꾸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삶을 놔두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그 말씀 붙잡으세요. 내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명하세요. 내 영혼아, 내 감정아, 내 의지야, 말씀 따라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천국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8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삶이 자꾸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 때문에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어둠에 있는 것 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너희 대적이 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으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천국 백성의 삶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대적들, 원수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의 모습이. 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명, 너희 삶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원문 그대로 보면 히브리어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이나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지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삶의 환경이나 조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내 힘으로 풀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야, 겁난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움을 붙잡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신앙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리서치, 정탐꾼을 보내요. 너희가 앞으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그 땅의 소산이 무엇인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사는 사람들의 도시가 성읍인지 산성인지 어떤 모습인지 40일 동안 정탐하고 보고하라. 자, 12명이 정탐 40일 동안 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그대로 보고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달라요. 그들이 가나안 땅의 과실을 가지고 오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그들이 사는 성읍은 견고하고 산성입니다. 그들의 백성은 마치 아낙 자손,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 그 성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10명이 정탐꾼이 그런 보고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못 간다. 우리는 다 죽는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안 된다라고 그들이 보고해요. 그런데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뭐예요? 10명은 그들의 삶에 있는 현실이나 그들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보고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2명은 형편과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과 함께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보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면 삶이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함께 계심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삶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죄악으로 그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느냐 선포할 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 뭐예요? 우리에게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우리에게 도전할 거예요.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어둠에 갇힌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두려워함으로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입니다. 시작.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다만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위한 고난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은혜다 인정해요. 근데 고난도 은혜다라는 데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나 선물을 은혜라고 하지요. 근데 고난이 은혜다? 나에게 고난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하나님의 친절과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역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은혜가 되는 것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유익과 축복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런 고난이 없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늘 평안하고 편안한 삶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우리가 원하는 편안한 삶, 이지 라이프가 아니라 베스트 라이프,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선물인 까닭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삶에 우리에게 많은 것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율례를 배운다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까? 그건 우리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세상에 방탕한 자로, 죄악에 빠진 자로, 마귀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고난을 통해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살길 원합니까?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이 은혜요 유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뭐예요? 사형 선고 받았다고요. 죽을 것 같다고요. 근데 왜 어려운 죽을 것 같은 삶의 모습이 있느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여러분 고난은 필수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고난은 물론 우리의 삶에 누가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고난은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 문제는 뭐냐?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해 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한다면 그것은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고난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삶, 가장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마지막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게 하는 삶. 창세기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 끝나지 않아요. 제7일에 어떤 일이 있느냐? 안식하셨다. 쉼과 그침, 수고를 그치게 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으로 주시는 안식을 맛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표요 선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을 살지만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된 안식의 쉼과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요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유익해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고 천국 백성으로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사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하게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날마다 겸손한,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 삶의 모습이 뭐예요? 고난도 은혜요 유익임을 알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 고난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